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거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들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섭성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도쿄 그의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주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의 시작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3장 전체를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도 1장 16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 역시 3장 3절과 3장 7절 8절을 통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조금 후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비중 있게 기록하게 했던 것인가요? 세례 요한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의 직임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직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라는 직임은 왕과
제사장 직임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하는 구별된 직임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되는 구별된 직임이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세운 직임이기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임을 구별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롭게 주목할 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 직임은 가문과 혈통을 통해서 세습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란 직임과 제사장 직임은 그 가문과 혈통을 통해서 세습되는 특징이 있어요. 제사장은 레위지파 안에서 제사장으로 세습되어지는 것이고, 왕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에서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세습되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해서 선지자 직임은 세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독특한 직임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문의 사람을 택해서 그걸 세습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준비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택하신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 직임을 받아서 가문 되도록 그 직임을 기업으로 세습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에 왕 같은 그런 신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족이 됐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 같이 하나님과 다른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직임을 우리는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왜 얘기하냐면, 그것은 당사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세습되어지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구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선지자 직임은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선지자의 직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지자 직임은 특정 가문이나 혈통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세습도 안 되는 직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라는 것은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를 제사장과 치환돼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오늘날의 목회자는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습되어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 판단 근거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선지자 직임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선지자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는 나비예요. 나비.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나비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대변자 또는 설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설교로 풀어내는 자, 그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대변하여 설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모스서 3장 7절은 선지자 직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속 깊은 그 마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마음을 그것이 그 비밀인데 그것을 드러내셔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타내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대변하여 설교를 통하여 그 비밀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직임을 허락한 사람들에게 자기 비밀을 보여 알게 하셔서 대변하게 하거나 설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직임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례 요한으로 알게 하심으로 주님의 공생의 시작과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하여 대변하여 설교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공생애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대변자로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로서 직임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선지자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프로라는 단어와 페테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 프로라는 이 접두어는 앞서, 사전에, 미리 앞당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뜻은 앞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먼저 설교하는 자, 대변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직임을 받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공생애를 통해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 복음서에 공통적인 언급이 있어요. 아까 소두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한 그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그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회개의 세례, 그리고 주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계시를 전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종합해보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회개의 세례가 필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뜻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식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기록이 이렇게 쓰여졌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배우면서 이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공생의 시작과 공생애를 통해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먼저 미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소개하는 한 부분에 아주 두드러진 부분이 뭐냐?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회개의 세례. 그러면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회개의 세례를 알기 전에 먼저 세례라는, 원래는 침례죠. 베프티스트라는 침례인데 우리는 세례라고 그것을 번역하고 있지만은, 보다 정확한 번역으로 얘기하면 침례예요. 침례. 잠긴다. 베프티스트. 잠긴다는 것이 씻을 세자 세례보다는 잠긴다는 침례가 올바른 번역이지만, 우리는 그냥 세례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우선 세례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세례 곧 침례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행된 예식이에요. 그전에는 세례라는 예식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 전에는 세례라는 예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모세 율법에 따른 정결의식에 있어서 물로 손과 발을 씻는 제도와 예식은 있었지만, 온몸이 물속에 잠기는 예식을 통한 정결례법은 존재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로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은 있었지, 온몸을 물속에 잠기는 정결 예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물속에 온몸을 잠기게 하는 정결 예식과 좀 비슷한 방식의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 예식하고 좀 비슷하지만, 그냥 정결 예식은 그냥 예식이에요. 모세 율법에 있는 그냥 정결 예식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었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물속에 잠기는 세례 예식은 단순한 정결례가 아니라 회개다. 회개. 삶의 방식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회개다. 이해가 가요? 단순한 정결 예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회개라는 것. 세례 요한 사역 당시에는 전혀 새롭고 파격적인 정결 예식으로 아마 인식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정결 예식 같기는 한데 정결 예식은 또 아니야. 이게 뭐지? 라고 아마 의문시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단순한 정결 예식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회중들이 이러한 세례 예식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세례 예식을 시행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세례 침례를 베푼 목적은 아주 명확해요. 뭐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회개를 위해서 세례 예식을 베풀었다. 회개를 위한 세례였다면 당시 어떤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했다는 것인지 그 전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선포했다는 것은 뭘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의 그 전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그 회개의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이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당시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단서를 찾아낸다면 지금 세례요한이 외쳤던 세례, 회개의 세례에 있어서 당시의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그때 당시 46년째 예루살렘에 거대한 성전을 짓고 있었던 그 성전 신앙에 대한 허구와 왜곡을 지금 회개하라고 세례요한이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냐? 광야에서 외친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성전에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광야에서 지금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한 뭘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46년째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성전 신앙에 대한 또 제사 신앙에 대한 허구를 지금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오늘날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웅장하게 화려하게 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예배에 뜨겁게 그런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감동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인 회중들에게 형통과 번영을 약속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그런 허구에 가득 차 있는 성전신앙과 제사신앙을 지금 질타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세례요한의 의복이 뭐였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당시 유대교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설교자로 직을 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제사장들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의복을 입었어요. 거기에 에봇까지도 착용하면서 제사장 의복을 갖췄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까지도 이런 의복을 착용함으로 자기들의 그 신분과 지위를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복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령함과 우월함을 자랑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세례요한은 자기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마치 퍼포먼스 하는 양 그것을 빗대서 질타하고 있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에 기록된 고증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금 말한 두 가지가 언급되지 않은 회개 촉구의 그 내용이었다면 누가 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회개의 그 전제, 뭘 회개해야 되는지 그 회개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에 슬기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슬기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지혜, 의인의 지혜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회개 세를 베푼 목적을 누가복음 기자는 주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 세례를 베풀 때 어떤 목적으로 베풀었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데 도대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의 그 심령,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써있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의 삶 전체는 바알 숭배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바알 신앙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질타하고 다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이 바알 숭배에 빠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과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신앙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에요? 전에도 많이 설명했죠. 그것은 야극강식의 방식이에요. 적자생존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신전에 모여서 많은 재물을, 또 값비싼 재물을 풍성하게 드리면은 그 신이 감동해서 자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가진 자, 많이 가지고 있는 자만이 축복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앙의 그 실체예요, 실체.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 신을 감동시키면은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을 감동시키는 방식이 뭐예요? 재물을 많이 드리고 충성을 많이 하고, 하여튼 그 신을 감동시키는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당사자가 복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길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베푸신 그것들을 독점하지 말고, 탐욕스럽게 자기 혼자 취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어서 모두가 다 잘 살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방식과 바알 신앙의 방식과 유일신 하나님이 제시한 신앙의 방식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신앙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480명과 대결을 하잖아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명기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야만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 역시 왜곡된 성전신앙과 제사신앙이 만연한 때이기에 세례 요한 역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이 없이는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도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명기 역사관에 기초한 신앙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전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감동할 것이라는 성전신앙과 제사신앙이 함몰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완전히 개혁시키고 변혁시키려 하면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구비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라는 본문으로 또 다시 돌아간다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렇다면 회개의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라는 표현과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라는 표현을 통해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된다.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라는 그 표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사이가 안 좋았나? 갈등하고 있었나? 그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의 표현일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는 표현은 말라기 말씀에서도 표현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돌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잘 들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라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구조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하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자기 자녀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 라고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는 마음은, 그 말은 이 시대에 쉐마 이스라엘 그 교육이 실종되고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명기의 그 말씀, 신명기 사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기에서 지켜내고 그 강대국의 폭정과 압제로부터 신앙을 지키게 했던 그 위대한 신앙의 모체가 됐던 게 뭐예요?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됐어요. 근데 어느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 쉐마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예요. 가정 성경 교육이 실종되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도 그것을 지금 질타하고 있고 세례 요한 역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이 교육이 사라지면 끝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기독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기독교 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성경 교육의 실종이에요. 사실 지금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게 하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시키는 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 당시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는 표현으로 가정 성경 교육의 회복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가정 성경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성경 교육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어요.
지금 이제 늦어버렸어. 다 이제 커서 독립했고 또 자기 직업 때문에 바쁘고 모일 시간도 없고 모여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어. 실패하고 말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알고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이제 교육할 때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된다. 가정 성경 교육이 없으면 그 가정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나라, 민족까지 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결탄코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은 대대로 기업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 말씀을 이동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지혜에 돌아오게 한다는 그 표현은 시편 1편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어요. 거스르는 자가 뭘 의미할까요? 거스르는 자. 거스르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길과 역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는 자, 죄인의 길에 서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들, 이 거스르는 자예요. 그럼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 의인의 슬기라는 건 뭐라고? 아까 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지혜는 다른 말로 판단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가정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공동체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인해서 분별력, 판단력을 갖게 돼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살면서 물리치는 그 분별력이 의인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과 동시에 주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물세례와 주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는 두 세례 모두 거듭남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후일 주님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로 세례받는 것과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성령 세례, 그 두 세례 모두는 다 필요한 것인데 그 두 세례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 번역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본질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이 안 되어 있는 거인데 우리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끝나고 디모데 후서 끝나고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뭐야? 씻는 것과 새롭게 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물 세례든 성령 세례든 거듭나게 하는데, 새로 태어나게 하는데,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심는다는 것과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지자 사역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29절. 민수기 11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들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옛날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모두가 다 예언자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예언자라는 뜻을 마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성경을 오역하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말씀을 설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알게 된 바를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교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선지자 직임은 받을 수 없지만은 선지자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 설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리는 한 5분 정도 설교할 수 있을까?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5분 내지 10분 정도는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 신약 성경을 의하면 성령님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말씀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선지자 직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선지자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설교하는 자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단순히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어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는 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설교해야 될,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예언은 뭐로 바꾼다고요? 설교할 것으로 바꿔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세는 종말론적 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르러서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설교하게 될 거라. 자녀들. 왜? 설교를 어떻게 하게 돼요? 가정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익혔고 삶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이상한 환상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성경을 알게 되면 비전을 갖게 돼 있어요. 2장 18절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는 자녀와 또 젊은이와 늙은이를 구분했지만은 2장 18절은 그냥 남정과 여정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종합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요, 회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지는 시선과 새롭게 됨을 가르치는 것이며, 자신의 가정에서 신명기 역사만에게 좋아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의 믿는 자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